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앙의 중심.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우리 마침 사랑이가 들어와서 막 뛰어가는데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 보면 사람이 하는 모든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정도로 뛰어나게 말을 잘한다고 해도, 또는 예언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또 그 지식과 산을 옮길 정도의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요? 사랑이요, 사랑.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성경의 모든 지식과 모든 영적인 능력과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로는 믿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믿음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고 제일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쉽게 얘기하면 함께 가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서 보면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해야죠. 왜요? 왜 도대체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믿음과 소망의 결과물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결과가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가족끼리는 서로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죠. 그래서 서로 믿기는 해요. 정말 신뢰는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행위가 가족 간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일까요?
정말 가족끼리 서로 믿고 신뢰한다면 사랑의 관계가 돈독해져야 돼요. 깊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들이 이 가정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고 내가 바라는 그 소망하는 것들이 결국은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과 태도라 그러면 이 사랑은 무엇인가? 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 사랑이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대부분의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아마 사랑보다도 이 믿음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거기에 큰 비중을 두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믿음의 거장을 만들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기 때문에 결국 성도들도 이 믿음에 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간혹가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잘못된 병에 걸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돼요. 정말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과시하고 그 믿음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의 병에 걸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배단임교회는 절대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 그 믿음으로 절대로 자랑을 하거나 과시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다든가 비판을 하는 그런 일은 정말로 성경적으로 잘못된 일이에요. 그런 일이 절대로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믿음으로 사랑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교회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확신하고 믿어요. 우리 배단임 교회가 정말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왜 그 많은 것들 중에 이 사랑이 제일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게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처음으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만든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결정이 남았어요. 누구의 결정이요? 하나님의 결정.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고 죄를 지었으니 거기에 대한 응당한 그런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죄 지은 인간을 심판하여 반드시 영원한 그러한 멸망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결정이 남아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결정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멸망 대신에 사람을 살리기로, 그래서 180도 방향을 완전히 돌리시고자 그 마음을 굳히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사랑 때문에 그래요. 죄 지은 우리 인간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담대한 결정이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 못하는 그 부분을 온전히 수용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모든 생각과 마음을 180도 바꾸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공식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은 분명히 죄악으로 망가져가고 있고 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살릴 수 있을까요?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믿음을 더 크게 갖는 거요? 내가 소망을 더욱더 크게 갖고 그 소망을 붙드는 거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크게 갖는 것 그 자체가 이 세상을 살리는데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내가 큰 소망을 갖는 것 그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내 신앙과 믿음이 잘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분명히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 바로 그 사랑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배신을 하고 은혜를 저버린 그런 파렴치한 인간들을 향해서 베푸신 그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을 대하든 간에 이 마음을 품고 이 사랑으로 나아간다면 당장에는 변화되지 않겠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거라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신뢰받고 존경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큰 사람, 많은 능력으로 교회에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가장 교회에서 신뢰받고 존경받고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연결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게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 작은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높임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숫자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교회에 자주 나오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생활과 또 말씀 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의 그 모든 것들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믿음 생활에 대한 어떤 결과로 보여질 수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랑의 동기 없이도 그렇게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행했고요,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했고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에 디딤돌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변화를 일구면서 그런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듯이 그 사랑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2주 동안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참 좋은 그런 기억들과 일들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일이 저희 가정 가운데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도에 머물게 되면서 어느 날 저녁을 뭘 먹을까 고민하다 치킨을 먹자.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치킨집을 서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네치킨이라고,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이게 한국의 프랜차이즈예요. 그 네네치킨집이 있는데 그 리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늦은 시간에 거길 갔죠. 이 자리가 없는데 자리를 이렇게 주인이 마련해줘갖고 이렇게 앉았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맛있게 먹고 이렇게 하는데 사장님이 너무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미국에서 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안에 들어가고 뭐 한참을 뭐 이렇게 하더니 조그만 백을 하나 들고 나오셨어요. 이 한국에 오셨다니까 뭔가 기억에 날 만한 선물을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그 가게에 있는 뭐 큰 거는 아니지만 뭐 그냥 이것저것 주섬주섬 담아갖고 그 백을 하나 준비해갖고 저희 가족한테 줬거든요. 그 백을 받으면서 저도 물론 좀 놀랬고 너무 감동이었지만 저희 아이들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잘 해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날 일인데 너무너무 우리에게 좋은 추억을 안겨주고 싶으셔갖고 가서 백에다가 정성으로 선물을 준비해서 그거를 전해줬으니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뭘 해줄까를 막 서치하는데 근처에 다 문 닫고 아무 데도 없거든요. 근데 막 찾다 보니까 마침 빵집이 있어서 빵집에 가고 케이크를 사갖고 거기다 메시지를 적어서 전해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백 하나, 그 내용물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작은 추억이 정말 저희 가족에게 한국에서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준 것이죠. 여러분, 저는 사랑이 이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도 이런 작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결국은 닫혀진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 사람들의 꽉 닫힌 그 문을 두드리고 열 수 있겠습니까? 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결국 사람이 그 심령 가운데 감동으로 작동이 되면 이 마음문을 열 수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의 이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해보고 싶지만은 결국에는 따져고 보면 다 나를 위한 내 중심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에는 그 사랑조차 내 중심적인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데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열거해 주고 있어요.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이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있으세요? 아니면 이 말씀이 부담이 되고 마음에 무겁기만 합니까? 어쩌면 이런 생각과 마음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분명한 또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이러한 사랑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지난 과거에 이러한 사랑을 받아본 적도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아예 포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불가능하다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나의 자화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즉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그 레이블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딱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야. 나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야. 내가 마른 거칠게도 나는 뒤끝이 깨끗한 사람이야. 난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등등 나는 누구라고 하는 이미 내가 정해놓은 그런 나라고 하는 그런 레이블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굳어진 이 성격과 고정관념이 결국은 이 사랑을 절대 실천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 성경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새롭다 그러면 우리는 새롭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면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과거에 묶여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평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죠. 나의 삶을 보면 매일 죄를 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없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삶투성인데 그럼에도 내가 무슨 양심으로 새롭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는지 아세요? 회개를 주셨어요. 내가 잘못했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세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럴 마음이 아니었는데 또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대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지는 거예요. 몇 번이나? 7번씩 70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정말 우리가 과거의 저와 여러분이라면 아마 불가능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틀려요.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한 겁니다. 자, 4절부터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서 언급하고 나열한 이 사랑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아니, 이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걸까?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사랑을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누구를 향해서 이 사랑을 말씀하시는 건가?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 3년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에요. 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어놓으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랑의 예수님의 고백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고백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 번 묵상해 보니까 정말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구나라고 느껴졌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예수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주시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 대해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내가 너에 대해 항상 온유함으로 반응하며 시기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아는지, 내가 너에 대해 나의 자랑도 하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지, 내가 너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무례히 행치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너에게 성내지도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는지, 또 내가 너의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 안에 거할 때 함께 기뻐했던 그 시간을 너는 알고 있는지,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서도 내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뎠는데 그 이유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일 이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어요. 우리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없어질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이제 이 사랑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런 사랑처럼 그런 사랑을 실천하면서 또 삶의 사람들과 나누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내가 반항을 하고 죄 가운데 있고 거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붙들고 있어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참 악해요. 거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인간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정말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런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사랑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다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삶을 밝혀주시고 이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원히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은 저희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 귀한 사랑을 붙들고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때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또 뭔가 수고를 다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보다 더 위대한 것이 사랑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기에 과연 이 사랑과 비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진노와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길 원하오니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며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 가는 우리 귀한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